우리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돼.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할 때 힘껏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음성을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사 성령과 이 세상에서 내여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3절로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에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같은 부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인.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실 은혜로 도전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는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 중에 6번째 시간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하고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낯선 본문은 아닙니다. 매우 많이 들어왔고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인용과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의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명절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라는 배경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지킬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명절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이 명절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명절이란 이 명절 안에 자신들의 신앙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명절은요, 생명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명절, 그리고 어떤 절기, 그리고 특히 안식일, 이런 날은요, 생명처럼, 그리고 어쩌면 이 생명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아서 지키려고 힘쓰는 날입니다. 예수님은요, 명절이 되자 다른 유대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양문 곁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지역은 성벽으로 쭉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8가지의 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양문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가장 먼저 재건된 그 건물이 있는데 바로 성벽이에요.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출입구를 만든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양문.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이 들어오는 이 문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하고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던 거예요.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물이 바로 이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양문 곁으로 오셨다는 것은 한 가지 큰 상징적인 모습을 연상케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양문 곁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문 곁에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2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베이트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조합된 단어예요. 먼저 베이트란 이 뜻은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베델이란 말을 많이 들어오셨죠. 이 베델이란 말 중에서 이 벳이 말하는 게 베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2번째는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을 조합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못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지금 여기에는 많은 병자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에 우리의 이목이 집중되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그리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연못은 먼저 하늘로 물이 솟구치는 간헐천과 비슷한 그 연못의 형태를 하고 있었답니다. 간헐천은 아닌데요. 가끔 지하수의 압력 변화로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현상이 일어났대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흔들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마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제 나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달하기 시작해요. 그 연못에 들어가면은 병자가 낫는데, 병이 낫는데. 그래서 어떤 전설에 의하면 정말 이 연못에는 뭐 관절염이라든지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더 발전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이 점점 부풀어 오르잖아요. 어떻게 발전되냐면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병이 걸려도 낫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연못에는요, 정말 많은 이 병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3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큰 가로로 시작되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래서 4절 끝에 보니까 큰 가로로 닫힙니다. 이 말은 후대에 추가된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전설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렇게 세 종류의 병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은요, 앞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시각장애인을 도와준다 치고 어떤 옆에서 선다거나 한 발 뒤에 물러서서 그 시각장애인을 붙잡아주고 앞서 가십시오. 제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시각장애인들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한 발 앞서서 내 팔을 잡게 해서 내 뒤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감각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움직임을 느끼면서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맹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혈기 마른 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익숙한 말로 중풍병자를 말합니다. 중풍병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각은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동하고 싶어도 손과 발이 꽁꽁 묶여서 그 자리에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부 병들고 마비된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었고 우리가 환난 속에 있고 타락과 질고를 만난 인생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무의미하고 힘이 없고 일어날 수 없는 그 세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길을 잃고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죄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며 일어날 힘이 없어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나 괴롭고 좌절의 늪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죄와 사망 속에서 방황하고 허우적거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꼭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게 되죠. 그때 성경은요, 한 사람을 주목하게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그 연못가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한 사람에게 성경은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병을 앓고 살아간 세월이 38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의 나이는 적어도 40대 이상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요, 오랜 세월을 일어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체는 우울했을 거예요. 낙심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죽고 싶지만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환자를 굳이 38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필 38년이어야만 할까요? 이 38년의 의미와 환자의 이 정체,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건너서 세렛 시내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요 12명의 정탐꾼을 착출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데 10명과 2명의 의견이 서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다수는요 이렇게 보고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합니다. 우리가 보니 거기에 열매는 참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기골이 너무 장대합니다. 그 앞에 서니까 우리는 꼭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우리 메뚜기들이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밤새도록 원망합니다. 심지어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돌아다녀야만 했던 세월이요 정확하게 38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38년이라는 시간은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방황했던 세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 의지하며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확률을 믿고 살았어요. 세상의 통계를 믿고 살았습니다. 어떠한 기대 효과를 바라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떠한 유익한 비결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의 유익보다는 이익을 쫓아다니며 산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이 불순종의 세월을 보내왔던 겁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38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세월을
떠올리도록 보여주는 상징적인 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생명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오래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요, 그 인생은요,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던 모든 시간과 세월을 낭비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는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6절에서 그 병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지금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누워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대부분 죽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누워 있다도 이 죽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산 사람처럼 보였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병자를 향해서 주님은 질문하시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지금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병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솔직하게 이 주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즉각적인 이 생각은요, 주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낫고 싶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병에서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낫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그 낫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영역에서 영육간에 오래된 병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죽어있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면봉적으로는요, 입술로는요, 이론적으로는요, 주님을 붙잡고 있지만 결국엔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의 삶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는 죽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볼 때 우리가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중심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오랜 질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그런 죽은 현장으로 다가오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숨기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환자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와요. 이 환자의 고백에서는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주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폭로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환자의 대답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환자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환자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이 고침받지 못하는 질병의 문제를
지금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냐면 타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연못으로 내가 내려가려고 했지만 저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내려가고 싶었는데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주님 지금 제 상황 아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저 연못으로 혼자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병자가 이렇게 오랜 시간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 원인이 이 사람의 언어 속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저 일만 겪지 않았다면, 제가 그때 저 선택만 하지 않았다면, 자꾸 그 문제를 저 바깥에서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요, 무한 경쟁으로 생존해야 하는 무자비한 사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문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성공해야 하고, 그리고 나도 치유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을 먼저 넣어준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보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인생은 고침도 받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인데요. 평생 병들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죠.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가 성공하려면, 너가 남을 도와주려면 네가 먼저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것이요, 양보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 생태이고 논리라는 거죠. 네가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실 안에서도 학생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여린 학생들이 경쟁에서 밀려날까 봐 서로 필기한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서로 노트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이 한 노트를 훔쳐가고 정보가 있어도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다 독식해야 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또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나요? 한 공간 안에 있으나 서로 담벼락을 치면서요, 차가운 벽을 쌓으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그런 경쟁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돈 앞에서는요, 부모도 형제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아닙니까? 집 나간 아들이요, 부모가 돌아가니까 돌아와요. 왜 돌아왔을까요? 보험금 타러 옵니다. 가출한 남편이요, 아내가 죽자 돌아와요. 왜 돌아옵니까? 보험금 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요, 누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준단 말입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아이러니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무슨 이름이라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리고 두 번째, 이 환자의 고백 속에 드러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런 대답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병자 옆에 누가 계십니까? 자비의 주체 되시는 분, 은혜의 주체 되시는 분,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함께 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못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온 세상이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통치에 온전하게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 하나 우리 주님이 통치하지 못하실까요? 말씀으로 고치지 못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선언만 하시면, 선포만 하시면 그대로 온 세상이
통치를 받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한 인생은요, 지금 그러한 분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내가 힘써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지금 자비의 주체 되시고 은혜의 주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붙잡고 있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노력했습니다. 힘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내려놓지 못하는 타락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좋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고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주간이 아니죠. 좀 어느 정도의 기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가 잘 되다가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스쳐간 생각이 제 기도가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무언가 해결책을 생각하고 계획하려는 생각에 꽉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나 봐요. 도와주셨어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죠.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이 감당 못할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도와주십시오. 저도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친구라는 사람들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찾아와요. 그리고 욥에게 하는 말이요, 이럽니다. 너 망하게 된 이유가 있지? 너 죄 때문이잖아. 잘 생각해봐. 너는 의로운 척하지만 네가 모르는 죄를 지었을 거다. 네가 망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다. 네가 가난하고 자녀들도 죽고 모든 걸 다 잃은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믿음 때문이야. 고난이 괜히 왔겠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친구이고 가족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철저하게 홀로 되어 본 사람은요, 욥의 저런 마음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참 가난하고 공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요, 계속 원인을 파헤치려고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더 열심히 일해야지. 너가 그럴수록 일어나서 힘내서 일을 해야지. 돈 벌어야지. 그래야 가정도 살리고 네 미래도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 몰라서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살이는 힘들면요,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가슴이 무너질 때는 위로가 없는 무차별적인 비판과 비난이요,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때 사람은요,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이웃에 대해 담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문제를요, 비판하고 파헤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위로자가 될 뿐이에요. 공고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위로자만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된 위로자라는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평화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복을 얻게 됩니다. 라는 이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질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참된 위로를 받을 때, 참된 평화를 얻을 때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요, 38년 동안 얼마나 지독하게 외롭고 무서웠으면 답답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는 은혜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 율법을 주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치유의 시간이 나옵니다.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들이 많아요. 특히 안식일에는요, 많이 걸으면 안 되거든요.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규칙에 900 몇 미터까지만 가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땀을 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멈추게 되는 그런 시설도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면요, 기도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도둑이여 생계를 위해 훔쳐서 달아나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종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러면은 쫓아가는 사람과 훔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멈춰서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형만 붙잡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을 해야만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7일째 안식하시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다시 힘내서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은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7일째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가 손댈 것 없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7째 날부터 안식을 누리시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안식하시며 그리고 그 안식에 저와 여러분들을 속하도록 초대하도록, 그래서 그 안식에서 우리들이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인간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부터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와 안식과 위로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가진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망가지고 끊어진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그 혼인잔치 때 이제 포도주가 없어짐으로 그 기쁨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요, 그 기쁨이 단절되려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잔치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인생의 안식과 기쁨이 중단된 한 사람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계신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답게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온전한 안식을 회복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안식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주님, 제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더 이상 불순종의 자리, 죄로 인하여 억눌리고 고통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빠져나오고 싶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치유와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픔과 고통과 깨어짐과 모든 질병의 치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